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참고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조금 더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으로만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그걸 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 각 도표에서 지금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타추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나가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표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잘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지 되니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표 중에서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커서는 제가 움직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사람이 여기서 지금 살고 죽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쭉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이나 또는 병이 걸렸거나 자연수명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죽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육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지옥 대기소라고 음부에 가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음부에 대한 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하나는 지옥 대기소로 나눠져 가지고 가는데 호련히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여기 공중재림, 여기 공중재림, 그리고 여기에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지상재림의 한 파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제 휴거하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고 좀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지금 그냥 염두에 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바꿔져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바로 직전에 여기로 말하면은 여기 요 앞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안 올라가고 여기 지금 여기가 7년 환란이고 대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가 천년왕국을 표시하는 거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좀 잘 안 되지만 여기는 7년이고 여기는 천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7년 환란이라는 데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아주 임박하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와 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목사님 뭐 지금 마우스 전혀 뭐가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데 커서 저희는 그래서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전혀 뭐가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걸 누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집사님한테 그 리모트 컨트롤을 그 리퀘스트 하셔야 돼. 커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 이제 조금 보이네. 점찍으니까 보이는데요. 아주 어렵게 되네. 지금 여기가 공중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공중재림을 보여요? 네, 거기 밑줄을 하나 딱 그어보세요. 보여? 보여? 여기요. 구름 있는데 밑줄을 그어보시라니까 목사님. 그렇죠. 예, 오케이. 예, 예. 예. 네. 공중재림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여기냐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 그러셨어요? 거기. 예. 행함은 인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행함이 있는 신자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땅에서 이거 육신으로 입고 나가고 공중재림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휴거라고 썼는데 잘 안 써져가지고 네, 잘 보입니다. 쓰셨어요. 잘 보입니다. 예. 여기 지금 휴거는 이 자리로 이분들은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여기는 첫 번째 부활을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여기를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휴거가 이제 들어닥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어디? 임하시고 어디예요? 안 보이는데. 여기 이게 어디? 조금씩 늦게 뜨는 것 같아요. 행함이 있는 신자 이제 떴어. 공중재림 여기 임하라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을 합치면은 액츄얼리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한 집사님 이거 그 다음에 놓아줄 수 있어요? 여기 빨간 거 줄을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걸어내리는데 여기 보여요? 아직 안 왔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됐어요. 네. 알았어요. 네, 보여요. 이제. 네. 여기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죠. 31절 2장 31절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31절이요. 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신상에 대해서 다 들으셨던 내용이죠.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큰 우상 신상을 이거 이야기를 봤거든.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받는 것인데 자기가 찾고 싶어서 지금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금이요. 금.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요? 느부갓 바벨론.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팔과 가슴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메데와 가슴과 두 페르시아. 팔은 은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리켜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이건. 그리고 이란을 가리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실버고 그 다음에는 노시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리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로마. 알렉산더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 이 로마가 두 개로 갈라졌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가지고 쭉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에는 철이 있고 진흙이 섞여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뜬 돌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뜬 돌이. 뜬 돌이 나와가지고는 이 돌이 그 큰 신상에 진흙이 덮여 있는데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발가락을. 그러니까 탁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부서져요? 발이. 신상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리고 가루가 돼 버려가지고 막 타작마당에 그 곡식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엇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느냐? 4개 나라를 비유해 줬어요. 4개 큰 나라를. 첫 번째 바벨론 왕 머리, 두 번째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바사 두 나라를 가리키는 실버 두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리고 철을 말하는 것은 우리 로마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철을 이기는 것이고 철을 부서뜨리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뜨인 돌. 뜨인 돌이라는 말이죠. 뜨인 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말하는 거죠. 돌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쓱 들어가자마자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돌로만 쌓여졌느냐 그렇게 막 느껴져요. 돌의 나라라는 거예요. 돌의 나라. 돌의 나라가 와서 탁 때리고 부시고 깨져버리는 거, 산산이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것이 34절부터 36절부터 기록돼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36절부터요. 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가 지금 돌나라예요. 돌이 나라 뜬 돌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누가 지금 만드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지금 3대 장래 일을 원수의 알게끔 해주신 이 내용의 일이에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표에서 보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리스도 왕국이 나오는 건데 이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여기 보여요? 1000년 네. 동안 그리스도 왕국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요. 아직 안 돼. 그리스도 왕 예, 그리스도 왕국. 천년간 그리스도 왕국이 1000년간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쉽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꾸고 제사하고 하는 때는 이 전이 일들이라고요. 요 앞에 제일 맨 앞에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이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없어지질 왕국이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 왕국이래요. 여기 지금 아까 내가 표시를 했던 그 그리스도 왕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쪽에 기록돼 있고요. 보여요? 그리스도 왕국? 네, 백보자 심판은요?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여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지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중기도 이방인의 때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다음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절정이 7년 환란에 들어오는 거예요.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때 그때가 절정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냐면 7년 반이라는 이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달려왔느냐. 지금 우리가 7년 반 환란이라고 말하죠. 7년간 동안 요 부분을 신속하게 여기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보이세요? 아직 네. 면제 그럼 여기를 지금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시죠. 은혜하고 교회 시대. 자, 그 내용이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계시록을 하거나 다니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7년만 찾고 넘어가도록 7년 62년을 찾고 넘어가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참고로 해서요. 9장 한번 보시죠. 9장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10년 만에 70년 만에. 네. 그리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70년이 그러면 개수를 쳐보니까 70년이 왔네 벌써.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3절서부터 쭉 기록돼 있어서 20절까지 기록돼 있는 거예요. 20절까지. 저거렇게만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자기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21절 그때 응답이 떨어진 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가 21절에 기록돼 있어요. 장로님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누가 나왔다고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가. 누구에게서부터 명령을 받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셨던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주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달라고 하면 다니엘에게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은사들 중에 보면은 22절에 지혜와 총명 나오죠? 22절에 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네,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네. 영분별력의 은사 나오죠? 여기 지혜와 총명이 나왔어요. 지식의 은사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네가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상을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그리고는 24절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해진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말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몇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0일에 70일이에요. 일에는 7년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도표 이제 나가니까요. 제일 앞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70일에를 나오는데 70일에는 보여요? 아직 안 보여. 이제 보여. 이제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여기까지가 몇 일이라고요, 지금? 69일 7일에. 7일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2일이니까 62일에 하고 합치면 며칠이에요? 69일에 69일이에요. 그러면 한 일회를 더 가야지만 70일일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24절에 71회를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9년 7일에 7일이기 때문에 77은 49, 49년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라고 이렇게 질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진 때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 거기를 못 들어오게끔 만드는 해자가 다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준비를 다 시켰던 거예요. 7년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에가 또 더 지난다는 거예요. 62일에가. 여기 지금 62일에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62일에. 그랬더니 합쳐서 69일에요. 69일에. 여기에 something 뭐가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몇 일에 나왔죠? 7일에와 7일에와 60일에. 7일에와 여기 7일에와 그 다음에 여기 62일에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7일에 49년간 동안에 성을 쌓도록 이야기를 하고 중건하라고 성을 다시 쌓으라고 중건하라고 영이 날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2일에가 지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7일에 플러스 61일이니까 69일에를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누구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에 왕으로 일어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는 지금 여기 다니엘에서 여기는 주전 445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44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하여간 그 어라운드로 이야기하고 내년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왕이에요, 왕. 네, 예수님. 여기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셨는가요? 아니죠. 그거 구분하면 나중에 이제 서로들 토론할 때 크리해져 버려요. 거기 왔을 때 왕으로 온 게 아니고 거기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입니다. 네. 세례 때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왕이 임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한번요. 여기 지금 이 기간 동안을 모두 합쳐서 62일에 플러스 7일에 합쳐서 69일이에요.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70일에로 죄가 다 속해진다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서 돌아가시는 것이지 나오는 것이지 여기가.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냐면 이거 한번 잘 읽어보셔봐요.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2일이라는 여기 62일의 이후에 62일의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더니만 62일의 때에 죽임을 당해버려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천천히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앞에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62일 후에 오신다고 그랬죠.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셔봐요. 끊어지.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일에와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때 왕이 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62일 후에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에 왕으로 세움받고 62일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연거푸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주에 들어가고 주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왕으로 들어갈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치더니만 일주일도 되기도 전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일회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여기에 지금 69일에까지 다 맞춰서 예수님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영영이 속해 주는 것까지를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이렇게 끝내주고 남았는데 그래도 뭐가 지금 부족해요? 한 일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나니까 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카운트를 못 해요. 연수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7년을 갖다가 기다리게끔 한 것이죠. 요 앞에서 1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것이 일일에 7년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3년 반 반절로 나눠져 가지고 3년 반 4년 반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 앞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때 손대기로 하고요. 자, 7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이 이제 여기서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7년 환란이 지나면은 7년 환란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다 지나면 그리스도 왕국이잖아요.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서 있나요? 아니죠. 안 써있지. 맞죠, 안 갔죠.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7년 환란 있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7년 환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 가는가요, 안 가는가요? 안 가죠. 안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천신지 가나요, 안 가나요? 알죠? 가죠, 거기는. 여기는 가네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지금은 현재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잠시 어려움이 돼갖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때 은혜의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 2000년간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2000년이라 카운트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몇 년이나 지나가요? 2021년이나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역사가 중지된 그 끝자락에. 여기죠. 어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 일에 7주는 49 해가지고는 계산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면 이거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휴거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 일이다. 공중에 들림받는 것이 먼저 앞선 일이다. 그 다음에 다른 표 한번 줘볼래요?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예, 9장 26절 예. 끝에쯤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디도 장군이 나중에 성을 함몰시킬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의 그 왕의 백성이라는 거는 그 여기서의 왕이 디도 장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디도 장군은 그때 왕이 아니었고 시저가 아니었고 디도 장군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왕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왕의
신하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왕의 사람으로 디도 장군을. 예,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디도 장군이 그 예.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정말 돼지피를 뿌리고 지성소를 회파한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게 있고 그러면은 29장 27절에 있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라고 해서 여기서의 그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디도 장군 그 당시에 로마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이 시대 상황이 26절에서의 사건은 디도 장군이 성전을 회파한 그 사건인데 27절이 그 사건과 시대순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따로 떼서 이거는 정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한 이래가 안 지났기 때문에 71회로 정한 다음에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끝난다고 나오잖아요. 죄를 사해주고. 그 앞에 24절에 71회가 안 됐다는 소리죠. 네. 그 앞에 그 7일회와 62일회를 왜 나눈 걸까요? 그거 구분해 주기 위해서요. 7일회는 성전 부분에 대한 그거를 예언이 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7년 동안에 성이 보수돼요. 완성입니다. 그 보수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음을 받으니까 왕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기름을 부으는 자가 일어날 때 또 죽어. 그리고 왕으로 일어났다가 죽어. 그러니까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막 칭송을 하고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돌변해가지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손가락 지나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것들이 아까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26절까지 세워지고 끊어지고가 연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일회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아버지만 아는 일이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다라는 거는 예언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예수님께서 죽은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9일회가 끝난 거잖아요. 69일회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왕의 나라 해야 되니까. 그 일회라는 게 지금 7년인데 그러면은 그 유닛 단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앞에는 유닛이 일회가 7년이 되는데 69일에 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 카운트를 해야지 되는데 왕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없어서 카운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앞에 7일에 앞에 그 69일에 그 예수님이 세워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카운트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돌의 나라가 나오죠. 돌의 나라가 언제 나오냐면은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고 총명을 얻어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돌의 나라가 와서 발가락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 발가락이 뭐냐면 로마를 가리키잖아. 네. 그다음에 로마를 가리키고 신성 로마를 가리키고 그렇게 맞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마지막 한 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69일에도 그 카운트의 기준이 왕이라면 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오질 않고 마지막 때 왔다가 그냥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일에 대한 유닛 단위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게 한일회가 7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69일을 카운트를 하고 나머지 한일회는 왕이 없으니까 카운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멈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카운트가 안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은 멈추질 않았는데 카운트를 안 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건 이방인의 시대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요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카운트가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네, 유대인이 묶임을 받아요. 그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임하여서 세워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이렇게 별-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이렇게 진짜 왕 얘기 나오고 이러면 또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왕은 오셔야지 돼요. 네, 다시 오실 거는 아는데 다시 그러면은 오시, 만약에 왕이 있어서 마지막 한일회가 카운트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야 마지막 한일회가 카운트가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일회가 오기 전에 우리한테는 뭐라 알려줬느냐. 70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죠. 그렇죠. 죄가 종식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왕이 여기서 온 지나야 다음에, 되는데 네, 예, 구원함을 못 받게끔 딱 묶어버리고 그 대신에 이방인에게 구원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풀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도 이제 여기서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7년 환란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표 하나 또 나눠드린 거 있었죠. 공중재림. 이건가요? 공중재림? 예, 맞습니다. 요거 말고 또 여기 세 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3개요? 네. 이건가요? 아니고 아까 그것과 비슷한데. 파일 4개밖에 없는데요. 70일에 요거하고, 그러면 하나가 안 들어갔는가 본데. 예, 요걸로 그냥 하시죠.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때 바로 죽어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69일에 그리고 다니엘에게 줬던 한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만 남아요. 카운트가 될 것이. 그러니까 그 사이를 뭐로 보냐면 은혜 교회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것은 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회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예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들려올림 받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중에 들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이 앞에서 먼저 죽는 분들이 있었는데 믿고 죽는 사람들이 먼저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 다시 휴거도 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공중 재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선지자도 있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입맞은 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그냥 들어 올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가 7년이라는데 앞에 건 3년 반이고 뒤에 것도 3년 반이라 합쳐서 7년인데 7년이면 한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지상재림이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안 보여요. 이제 보이네. 제가 좀 늦어요. 그것이 또 늦게 돌아가 또. 너무 늦게 뜨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천신지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이것은
그냥 개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못 받았고요.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이때 백보자 심판에서 불목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은혜 교회 어디에 서 있느냐. 은혜 교회 공중재림 직전에서 공동체까지는 하지. 그래서 제가 칼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이거 가면은 앞에 무천연설도 나오고 전천연설도 나오고 세대주의자도 나오고 역사주의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전도되고, 그리고 두 증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두 증인은 나중에 죽임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기느냐?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 같은 것은 공부는 하지만 백보자 심판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왜 안 들어가야지만 됩니다라는 말은 확실하지 못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나중에 그러면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또 물으시고 그러시도 좋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한 번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32절. 아까 제가 도표 그려줬을 때 그 안에 그 도표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참고로 나중에 하시면 되고, 24절, 24장 20. 이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지금 여기서 지금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고, 지금 잎사귀가 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전 세대요. 이방인의 세대. 이방인의 세대? 천년왕국 전 세대 아닐까요? 은혜 교회. 천년왕국 전 세대. 이게 예수님 때도 너희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승천하셔서 그러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때 그 풀어주시기를 또 헷갈립니다. 그거 여러 학설들이 많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때 한 거 이야기를 좀 해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자기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 나 볼 것이다. 근데 네가 죽기 전에 나를 볼 것이다.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 그때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온다는 거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를 다시 볼 것이다라는 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서의 이 세대는 잘 모르겠네요. 어느 피어리어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근데 아까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 너 나하고 빌립아, 너 나하고 몇 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아버지라고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 꼴로 놓아버립니다.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가 오기 끝나기 전에 꼭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인가. 근데 뭐가 없어져도 35절 천지가 없어지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건 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of course 아닌가요? 말 안 해주면 그러니까 모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이 며칠 날이다라고 받았을지라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막 자꾸 우기는데 그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7절 한번 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 여기서 비유를 들어줬어요. 틀림없이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것이니라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난리가 나는 것이 다 보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하는 거 그대로 다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큰 문제가 터지는데, 두 사람 다 믿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가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42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예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두 사람 다 일하는 것이고요. 두 사람 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공중으로 들림 받은 것이?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25장에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천여요. 근데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앞에는 무슨 일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지난번 주일에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그냥 얻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뒷말을 해줬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넓은 줄 알고 있다고요. 그 길이 협착해요, 넓어요? 그 길이 협착해요. 고난 당하는 거요.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천국을 보니까 기록이 돼 있네요. 25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성도들에 대한 비유예요. 성도는 신부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신랑을 가리키는데,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거 제가 설명해 줬죠, 옛날에요.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에 4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기록돼 있죠. 43절에도 깨어있으라 기록돼 있죠. 네. 깨어있으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25장에도 넘어와 가지고 열처녀 중에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열처녀 중에서 5처녀만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지금 신랑 맞으러 오는 등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세, 다 졸았습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쓰기에 다 부족할까 염려한다고 그러고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리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다 열처녀가 졸았잖아요. 예, 그리고 일어나라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어 있었다라고, 이 5처녀가 깨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들 졸기 전에 준비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릇에 준비했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죠?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 충만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것을 기름을 다른 병에다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걸 봤다고 그랬죠. 등이 있을 때 보니까 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불이 타오르고 여기에는 감람류를 붓고 여기는 잡는 것이 있어요. 이게 등잔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에다가 감람류를 부어야 되는데 감람류 붓는 기름병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도 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당연히 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 중에서도 기억나요? 발람의 교훈을 따는 자가 있었다고. 네. 이제 그러면 파통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될 죄라며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시몬이 근데 그 시몬 자손이 그렇게 없어지게 된 게 보면 그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은 제가 잘 못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식들한테 예언을 할 때 창세기에서 예언했잖아요. 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몬 자손에게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게 어디서 나와요? 같이 찾아서 읽어요. 창세기 49장 7절이요. 네.
49장 7절에 그 오케이.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시몬을 가리키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요. 민수기 25장이요. 예.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바알부울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 바알부울의 사건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보면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잖아요. 하셨죠. 노하셔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시므온 자손도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이 바알부울의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지나서 저기 20세 이상의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계수하라고 했을 때 그 계수한 숫자를 보면 시므온 자손은 22,000명밖에 안 돼요. 22,000명. 보통 다른 자손들은 보통 4만 명 이상이거든요. 이게 보통 4만 명 이상이고 좀 작은 자손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에브라임 자손은 32,000명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손이에요. 지금 시므온 자손이 22,000명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바알부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자손이 많이 죽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알부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거죠? 바알부울의 사건이요. 지금 포인트를 예, 요한계시록에 가서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주려면 예.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지 엮여주게 해요. 아, 그래요. 지금 목사님은 바알부울의 사건하고 또 계시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계시록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시네. 예? 아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은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들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한테로 속해져 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거 좀 띄어서 주고 나눠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저기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우상 섬기고 그런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몬 자손 중에서 특히. 다른 지파들도 한 집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다른 지파들도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시므온뿐만이 아니고. 아니. 다른 지파들도 많이 했는데 특히 시몬 지파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다른 의견이 있는가 봐. 우리 한 집사님. 그래요? 제 생각은요. 이거는 야곱의 유언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자손들한테 축복을 해주면서 레위하고 시몬은 세겜성에서 저지른 디나 사건 때문에 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그것은 하잖아요. 아까 저기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의 그 진노함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는 진노함이야. 네네, 말씀을 반람 장로님이 사건으로 오는 진노가 아니야. 예, 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반람 사건이 아니라, 예, 반람 사건이 아니고 예. 그것은 반람 사건은 지금 이제 다시 풀어야지 돼. 그쪽은. 그러면 반람, 이건 반람 사건이 아니고 예. 왜 시므온과 반람 그 아니라, 레위가 예.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싹 쓸어버리자고. 수축해버렸죠. 예, 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간이 떨어졌는지 야곱이 그것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오니까 그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 집사님 이야기해 보시죠.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야세레 책에서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아요.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때 많이 나는 지금 막 죽었다고. 재미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갖고는 막 한번 펄쩍 뛰고 싶었었는데. 아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버가모 교회에도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의 교훈요? 발람의 교훈. 몰라. 반란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거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발람이 잘못을 저질렀네요. 발람은 선지자거든요. 네, 근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행음할 것을 가르쳤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걸 가르쳤대. 그게 다른 신 섬기라고 만드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근데 보통 영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꼭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버가모 교회 보니까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 안 하면 이제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14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같은 맥락이다, 같은 거라는 건가요? 같은 것이죠. 명맥락이. 그래서 어떤 거하고 구분하느냐? 그 다음에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죠. 자칭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꼬여가지고는 이세벨이 아주 아합왕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 남편 힘을 입고는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다 주고. 장학금 줬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래서 거기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이 사람 내용이 지금 발람과 발락하고 발람하고의 그 관계를 이어나갈 때 이 발람에 대한 것을 잘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목사님, 저기 바알 부호라고요. 예, 지금 발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네. 백성들을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끔 만들고 저주를 받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이 백성들을 손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축복을 쏟아붓는데 아브라함을 받았던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 이게 무슨 노릇이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계시를 줬다. 그리고는 다른 데를 또 가서 이제 재단을 쌓고 또 한 번 또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가서 이제 보는데 다르는 것이 나오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별이 나오는데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한 별이 나오는데 그 성경 한번 찾아봐. 민수기 24장 이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4장 15절. 14장 15절이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빙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 이야기. 발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보니까. 하나님한테 직통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보셔요. 그 다음에 2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멀리 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언이 앞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앞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오케이 여기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발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볼에게 속해버렸다. 이제 그걸 제사하고 있다.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또 목사님 그 바알 부올이
그 발람이 바알볼의 아버지. 아니, 발람이 바알볼. 아니요,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후손이에요, 미디안의. 아니, 그러면 바알볼하고 이제 제가 포인트 보면 바알볼하고 발람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와 있었던 발람이 예. 헷가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 헷가닥. 헷가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문제지. 그거 아닌가요? 바알불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얘기하는 거. 발람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바알볼이 아니고 바알볼이 그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바알보레라는 것은 이제 바알이라는 것을 그 해를 말을 하고 태양 신을 이야기를 하는 그 종류예요. 그런 느낌은 받았던 게 보니까 이거 뭐 뒤에 나오는 것, 뒤에 설명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모압 여자가 음행하기를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행음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했지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는 안 못했잖아요.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다 쳐 죽여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여인하고 그렇게 음행을 하겠느냐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음행하는 것이 나오네. 그런데 그 신들에게 제사까지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바알불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바알 태양신에게. 백성이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먹고 신들에게 그들의 절함으로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족된지라. 바알볼이라는 게 바알신이죠. 그 바알신.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바알신. 말씀드린 거 아버지 이름이라는 건 내가 뒤에 또 찾아드릴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알볼에 네. 속했다는 것은 바알신에게 속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봐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어디 앞에 달라고요? 태양이요. 그러니까 태양 신에게. 그 바알을 향해서 철저하게 달라요. 구분을 해놓고는 봐주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주 보러 가지 마요. 네? 사주 보러 가지 말고 점치러 가지 말라고. 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머나, 에서 아니.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신을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지금 막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나 죽으니까 똑딱 하는데 하나가 죽고 똑딱 하는데 하나가 죽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막 전염병이 퍼지니까요. 40만 명이 죽었다네.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없대요. 시체를 태우는데 화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 뉴스만 들은 거예요.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내 책임 안 져 그건. 근데 이 엄청난 사실 24,000명이라면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가. 화장을 하니까 거긴 풍습이 그래. 예, 화장을 하는 건데 근데 화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이라고 6절에 나오죠. 나와요? 네. 6절에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
박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누구의 종족 중 한 종족 중 우두머리라고요? 이 남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시므리니 살루 살루의 아들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자는 누구요? 그 다음 읽어보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투령이었더라. 야, 족장에 야, 족장들이 그렇게 미디안 여인. 족장이 아니고 왕이요, 왕. 족장이 아니고 왕을 말하고 있다고요. 두령이니까. 민수기 31장 8절 한번 봐봐요. 민수기장 31장 8절이요. 31장. 너희 열조도 31장 8절이요?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 중에 하나요. 4명 중에 왕이. 5 왕 중에 한. 그리고 발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지만 미디안의 선지자인데 쳐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 한번 여기를 봐줘봐요. 이 내용의 것이 어떻게 무섭냐면요. 그냥 저 옆에서 몸이나 팔고 있는 그런 여자를 갖다 데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봐도 껍벅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왕의 딸이라니까요. 왕의 딸이 누구를 꼬시느냐? 이스라엘의 한 족장에 한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부족 중에 한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부족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니라 딱 말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이요. 발람이 무슨 교훈을 하는 것이냐? 발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선지자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든지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는 것은 다 알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쓴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 일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재물 얻었지, 권력 얻었지, 모든 걸 다 얻어요. 발람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내가 법이 아닌 법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이끄는 것이 발람에게 이거 니골라당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무기도 그렇게 나오네. 25장 한번 보시죠. 25장 수로 따라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령이라는 말이 그냥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종족 이런 것들을 놓고 끊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 같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이라고는 비누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누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요. 봐요. 아멘. 비누아스. 예. 지금은
남녀가 서로들 좋아하고 지내면서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옳다는 것이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침해했대. 레즈비언과 게이가 돌아가지고 교회에 목사가 됐다는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대. 다른 종교도 다 흡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게요. 발람의 교훈 아니에요? 근데 이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제사장이 자기 이속을 놓고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리고 이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때 보면 아주 하천민이라고 하면 하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게 족장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를 지르러 들어간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족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 적어놓은 걸로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영적인 음행뿐만이 아니고 사람들까지 다 사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게 되겠어요? 우리 한번 아까 그때가 부올의 아들 찾아준다고 우리 한집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3장 22장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안 보여 내 눈에. 부올의 아들 스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해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못 가게 막았죠. 네. 스승이 방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잘못은 회개 안 하고 전부 다 뭐한테 뒤집었어요? 당나귀한테. 근데 그 길이 폐역한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갑니다, 또. 그게 인간의 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간다고 가다가 세 번째까지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아주 극란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4가지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그랬던 사람 비누아스가 이러건 안 된다. 그러고는 창을 품고 들어가서 둘이서 엉켜 있는 데를 두거리를 찍어가지고 여자는 배가 터져 죽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니까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누아스는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저렇게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내가 그 즉시 벌을 멈춘다. 그리고 진노하는 것을 멈춰가지고 24,000명 죽고 나머지 전염병을 앓던 사람들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한번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결정한 것을 우리 하나님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아멘. 네. 내가 안 가야 할 때는 안 가는 거, 발을 빼야 할 때는 발을 빼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발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수사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선지자였었는데 수사가 돼버리잖아. 수사했는데 선지자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그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보니까 완전히 교만함이 엄청 하늘을 찌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망할 길로 들어가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예배하면서 마지막까지 살갑시다. 아멘. 아멘. 절대로 옆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성경을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아는 것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중에 표현된다고 이거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9장 좀 읽어갖고 오십시오. 요한복음 9장 거기 기록되는 내용의 말씀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9장 한 장 다 읽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인물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가지고 오시면은 우리가 같이 도움이 돼서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이때에 임박하게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히스토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은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시간을 거쳐왔는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음행을 이스라엘에다가 퍼부어줬던 그 발람이 목뱀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도 재물도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목숨과 같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비나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질투를 가지고 발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다가오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입니다.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심판을 바라보고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기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밭에 일하는 자가 공중에 들림받는 것처럼 훌쩍 휴거하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른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벌쩍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사태에서 꼭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